골동품 수집 상인 둘이서 이집트를 찾아갔습니다. 이집트에는 고대 유물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유물들을 발견해서 돈이 많은 수집가들에게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둘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평가가 되지 않은 그런 유물들을 발견해서 파는 것을 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 앞에 시장이 있었는데 웬 할머니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고 있었어요.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지나가다가 어떤 물건을 보게 됩니다. 커다란 고양이 조각상이었는데 아주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눈이 굉장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심히 봤더니 사파이어예요. 닦지 않아서 제대로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래된 감과 경험이 이것은 진짜 보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하고 흥정을 했죠. 이것을 저에게 파십시오. 얼마면 됩니까? 할머니가 말해요. 1,000달러를 주십시오. 고민합니다. 골동품을 발견해서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실 내게 필요한 것은 저 고양이의 눈인데 전부는 필요 없습니다. 무거워서 가져갈 수가 없으니 고양이 눈만 저에게 파십시오. 200달러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설득을 해요. 그렇다면 500달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어요. 할머니는 고민을 하더니 좋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눈을 빼서 그에게 500달러에 팝니다. 횡재했죠. 사파이어가 굉장히 큰데 이것을 500달러에 살 수 있다니 쾌재를 부르면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호텔에서는 남은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랑을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 사파이어를 500달러에 샀다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 가나? 할머니에게 가네. 이런 물건이 또 있을 리가 없는데, 하지만 그 친구는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친구가 돌아왔는데 고양이 상을 들고 있는 거예요. 눈이 빠진 고양이 상을, 아주 무거운 고양이를 들고 왔습니다. 물었죠. 아니 자네 뭐 하는 겐가? 사파이어 눈이 빠졌는데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 무거운 것을 여기까지 들고 왔나? 그래 얼마에 샀는가? 그랬더니 1,000달러에 샀대요. 원래 가격 1,000달러. 아니 자네 미쳤는가? 눈도 없는데, 눈이 있는 상태에서 1,000달러에 파는 것이었는데 눈이 없는 고양이상을 1,000달러에 사왔으니 자네 제정신인가?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게, 눈이 사파이어인데 몸통은 무엇이겠는가? 하면서 고양이상을 닦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닦고 났더니 황금이 드러났어요. 엄청나게 큰 고양이상이 황금이었고 눈은 사파이어였다는 거죠. 먼저 산 친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더라면 몸은 고철인데 눈은 사파이어겠습니까? 그는 알지 못했던 거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서 기회를 놓쳤죠. 할머니는 자기가 팔면서도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뒤늦게 이야기를 든 친구만이 그것을 알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인생이 늘 그래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보물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내 삶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하지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 내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남이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나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삶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바로 그러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죠. 자기 딸이 마귀에 걸려서 호되게
고생하고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냥 지나가십니다. 여인이 계속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저 여인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 좀 들어주시죠 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 여인이 자꾸 시끄럽게 합니다. 그러니 돌려보내시죠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여인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보다는 시끄럽다는 것에 주목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평상시 예수님과는 다른 조금 차가운 모습이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을 하시죠.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와 돼지와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추악한 행동들을 자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하해서 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비하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진정한 의미는 어떻게 알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딸을 고친다고 할지라도 너는 자존심도 없니?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맞죠.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파견되어 줬다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주지 않았죠. 10가지 재앙을 겪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파라오를 벗어나서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되죠. 여기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할 때 하느님을 분명히 느꼈으면서도 하느님을 찬양했으면서도 광야에서의 삶이 힘드니까 불평을 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해서 하느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는가? 어차피 죽는 거 똑같은데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척박한 땅 그리고 힘든 그런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죽지 않게 하셨다. 광야라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죠. 그것은 경유지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됐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분은 손을 들어서 맹세하셨죠.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목적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분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느님의 권능을 보았으면서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을 합니다. 급기야는 파란 광야에서 진을 치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각 지파에서 수장들을 뽑아서 정찰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장들이 뽑혀서 40일 동안 정찰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가나안 땅에 자라는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옥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과도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같지만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 같았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단하지 못하니까 하면서 또 불평을 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푼네의 아들 칼렙은 뭐라고 합니까? 쳐들어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을 진정시켜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칼렙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죠. 어떤 소문이었어요? 결국에는 목전에 둔 가나안 땅이 비옥하긴 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악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한다면 어떤 걸 이야기하죠? 윤리적인 죄들, 뭔가 계명을 어긴 것들. 죄의 근본은 무엇이죠?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분을 거역하는 거죠. 순명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솔직하게 불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느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느님께서는 그들과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느님과의 맹세는 물론 알고 있지만 그 맹세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시키시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하느님께 주신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요? 눈앞의 현실 앞에서 절망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칼렙만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찰한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헤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맹세했지만 너희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본다면 좀 너무하신 것 같죠. 그리고 아니 좀 기회를 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회를 주지 않으신 걸까요? 하느님께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셨죠. 그런데 구약의 내용을 보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땠어요? 죄를 졌을 때 하느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러면서 예언자를 보내시거나 당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느님께서는 어때요? 그것을 또 받아주셨다는 거죠. 결국 하느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가나안 땅을 정찰한 그 날수가 40일인데 40년으로 쳐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했다면 회개는 무엇이죠? 하느님께 돌아오는 거죠. 이제는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광야라는 죽음이지만 그래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았다면 40년 동안 헤매지 않아서도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맹세하셨는데 백성들이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맹세를 거두셨죠. 그런데 다시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떻게 본다면 징벌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빨리 깨달았다면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예로 들지만 우리가 보통 아이들 훈육할 때도 혼낼 때 있잖아요. 너 1시간 동안 벌 서라고. 요즘에는 벌 세우는 것도 안 되나요? 어쨌든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러면 1시간 온전히 벌 서는 아이들이 있어요? 있긴 있죠. 어떤 애들? 고집 부리는 애들. 근데 특히 꼭 어디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래요? 방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으면은 이제 엄마가 막 아빠가 또 혼내면은 처음에 한 30분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면 한 2분 지나면 팔 떨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 안 돼. 몇 번 또 죄송해요 그러면 앞으로 잘할 거야? 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내리고 와서 밥 먹어 라고 말합니다. 결국 30분 동안 벌 쓰는 경우는 없는데 그런데 간혹 있죠. 어떤 애들? 고집이 엄청나게 센 애들.
부모는 기다립니다. 언제쯤 얘가 죄송하다고 할까? 근데 끝까지 죄송하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집센 애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맹세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예수님과 같지 않음에 우린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방인을 이방인 취급했다는 거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그들의 자의식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인의 딸이 마귀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어도 그 여인의 불쌍한 처지보다는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것, 우리는 하느님께 선택받았다는 자의식이 더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다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복음 전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인대장을 고쳐주신 대목을 우리 묵상할 수 있어요. 카파르나움에서 백인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부하가 병에 걸렸다고 고쳐주십사라고 합니다. 백인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로마의 군인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인대장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 이방인인 너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백인대장이 아닙니다.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고 또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잖아요. 명령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주 절대적이라는 거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씀하시면 병도 말을 들을 겁니다 하면서 군인으로서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처지에서 최대한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를 벌일 것이고 상속자들은 쫓겨나서 이를 갈며 후회하고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후손들만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는데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 시간에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보세요. 이 여인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아마 예수님과 처음 만났다라면 기분이 나빴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부터 듣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도 고쳐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저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제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저는 믿겠습니다. 여태까지 당신이 하신 일들, 당신이 하신 말씀은 제 마음에 전해졌고요. 이제는 당신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저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느님께서 맹세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가나안 땅,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대단함에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밤새 통곡하면서 불평하고 절망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놓지 않아요. 당신은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당신은 누구라도 청하면 들어주시는 분, 저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강아지로 비유하시면 강아지 맞아요. 그런데 강아지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으로 장하다. 내 믿음이 참으로 장하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대표적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느님을 체험했죠. 그리고 하느님께 어떤 요구를 받았습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갑자기 느닷없이 하느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들도 인간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늙은 나이에, 엄청나게 늙은 나이에 인간적으로는 이미 태가 다쳤을 나이에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신 아들을 하느님께서 또 달라고 하시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따른 겁니다. 그저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가?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체험했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삭을 다치게 하지 않으시죠. 그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어야죠. 그리고 그분을 신뢰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그분께서 약속하셨고 맹세하셨지만 결국은 상속자들은 상속받지 못한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느님께로부터 상속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체험하면서 생겨난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무조건 믿자.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깨달아가면서 점점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됐죠.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또 백인 대장은 어땠습니까? 고집 부리지 않았죠. 눈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분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비록 환경이나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오로지 그분만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후손들은 본인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신뢰를 하는 거죠. 이런 신뢰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느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눈앞에 있는 현실에 절망 속에 빠져들어요. 그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고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혈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개인적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힘들고 고되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